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야, 나도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결심이 무너지면서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결심했다가 은혜를 받고 결심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반복이 되어져 갈 때에 참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은혜를 받고 나면 더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래 지금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해도 또 얼마 안 가면 또 이게 허사가 될 텐데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이 여러분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같은 거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러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탄식을 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게 절망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렇게 각오할 때에 그런 실망과 좌절이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까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맞다.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그러나 어떻게 아직도 역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법이 세상 사람과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시민권자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달라요. 물론 이제 영주권자도 요즘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본받아가지고 한국도 요즘 어떻게? 한국에도 한국 사람은요 줄을 안 서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그냥 뭐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패스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 외에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포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어디에 서나 이렇게 고민이 되죠. 근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 잘 보면은 교포들도 이쪽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외국인 그 줄 짧은 데로 여러분이 가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대하는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법은 세상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되어지고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는 꼴 봐라.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너는 그래가지고 아직 멀었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게 정도가 아니고 어떤 깊음이나 어떤 높음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단어인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마귀가 시험을 주마다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여러분 다 어깨를 한번 펴십시오. 다 어깨를 한번 펴시고 어깨 움츠린 거 다 펴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웃기지 마. 난 예수님 안에 있어.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삶에 말하는 것과 행동에 예수님의 향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말하는 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를 전혀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성도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백합니다. 이게 성도의 차이죠. 저는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럼 너 죄야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안 그런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죄를 지었네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옮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대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백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팀 한셀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 나오는데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삶에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삶에 활력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니?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너 전에도 너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그 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전에는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내가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내가 잘못하면 내 가슴을 치면서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왜?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숨기지 않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주님 한심스럽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점이 있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또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또 내가 넘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예지력이 약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그게 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자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에게 내어 살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마귀는요, 그걸 못 누리게 해요. 그 자유를 못 누리게 해요. 자꾸만 얽어내게 해요.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하고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 그러지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더 이상 그런 반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 안 그런 척하고 감추지 말고 그냥 실수했나? 이런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인은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 율법에서 해방된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범죄하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에요. 법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나 여기에 체류자에게 적용하는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 시편 102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갇힌 자의 탄식, 그것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그 시온에서는 어디? 예루살렘. 그것은 누구래요? 그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해방의 소식이 울려 퍼질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법에 적용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죄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반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돼. 그들은 전에는 죄를 짓고 싶어서 안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왜 내가 죄를 그랬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끊어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죄가 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이 이제는 우습게 여기고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정도,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막 섬기고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쩌면 종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매이고, 종보다도 어떻게 더 잘 섬기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죄부터 종으로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억지로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매인 자만이 율법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뗄 적마다, 주민등록본을 뗄 적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목사님이 전세로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에 임지가 들어가니까 크게 교회에 사택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럼 사택에 들어가니까 전세 돈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는 분이 농지를 사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이익이 된다니까. 그런데 농지는 아무나 못 삽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려 그러면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 게 위장전입을 이제 해가지고 그 농지를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10몇 년 지났어요. 그건 이제 다 정리되고 했는데요. 딱 등본을 떼면 그때 그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볼 적마다 내가 이 목사가 이렇게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다니 그 양심의 가책이 그거 볼 적마다 늘 괴로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모든 것이 이게 전산화되어져가 컴퓨터화 되어져가지고 그 기록이 그냥 떼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물론 원래 컴퓨터 안쪽에는 있지만은 그거 뗄 때는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들이 제목들이 있다고 쭉 써져 있어서 그거 하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제목이 짜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인생이잖아 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면 깨끗이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얽으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 돈말 시켜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 돈이 세서 먹은 것처럼 죄악을
옮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하나님은 건방증이에요. 기억력 상실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지난날들의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회개하고도 또 심심하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또 심심하면 그거 나 그때 이거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이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심심하면 와가지고 아빠 나 그때 그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아빠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녀석아 내가 한 말을 못 믿나?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의, 은혜의 법의 매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유인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네, 성령,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데 누가 은혜의 법, 성령께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냐면 그래 맞아 그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대신 그들을 위하여 보배 피 흘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너의 죽음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얽어내지 못해. 이제는 생명의 법이 그들을 주장해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이 세상에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오가매려고 그런 죄악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자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게 방종이고 죄악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뭘 하나 키를 잊어버려도 그거 찾으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 이거 놔두고 어디 놔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의 사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오랫동안 몇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무엇을 할 때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자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의 그 삶에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삶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죽은 육신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회복시켜주사 영원한 생명처럼 바꾸어주시는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모르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참 힘이 들다고 느껴집니까? 참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정말 열매 없는 그 노력을 거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 삶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누가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점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 나중에는 나는 죽고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더 점점 커져. 내가 점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점점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이러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 이 자가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식이 없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피곤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시간 그거 다 좀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네요. 주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네요.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기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미국의 12대 대통령 테일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1849년 3월 4일 날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나는 그걸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날 주일날 취임식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전 대통령은 그 전날 끝이 나는 거예요. 취임식을 해야만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 주일날은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내 대통령 취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연기합니다. 3월 5일로 연기. 그럼 하루 동안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1일 대통령을 세웁니다. 데이빗 아치슨이라고 미조리주 출신인 상원의원을 그냥 대법원장 앞에서 1일간 선서를 하고 1일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